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 나아가니 저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와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말씀이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읽고 듣고 깨달아 돌이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읽고 듣고 깨달아 돌이킵시다. 오늘은 또 새로운 왕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므낫세에 대하여서 보았습니다. 므낫세는 악하고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 최고봉이었습니다. 그러한 므낫세가 이제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자기가 섬겼던 우상과 산당들을 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또 물려받아서 2년을 통치한 후에 아몬도 마찬가지로 악한 길을 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몬의 통치가 끝난 후에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요시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아몬의 아들이죠. 이 요시야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가 정직히 행했고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그렇죠.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또다시 지키지 못했던 할아버지 므낫세의 아버지 누구예요? 히스기야가 또 뭘 했어요? 유월절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백성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했던 그 일을 므낫세가 악한 일을 행함으로 해서 제대로 못 지켰어요. 아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던 일들 가운데 다시 요시야가 또 신앙개혁을 함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랬던 요시야, 의의 길을 걸었던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가 오늘 정직히 행했고 다윗의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요시야의 행적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므낫세 그리고 또 아몬으로 이어지는 약한 왕의 통치로 인하여서 유다가 완전히 지금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므낫세가 아무리 돌이켰고 또 자기가 섬겼던 신상들을 또 우상들을 또 산당들을 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히 패하지 못하고 남아 있었고 또 그의 아들 아몬이 악한 통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 사이에 우상을 섬기고 산당에서 섬기며 그들의 섬기던 우상들의 모습들이 끊어지질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시야가 없앴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요시야 왕 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절에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라고 그래요. 므낫세가 성전에서 일월 성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갖다 놨어요. 산당에서 섬기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단지를 갖다 놨던 그 일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또 악한 길을 행했기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졌던 그 현장들을 싹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수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즉위한 지 18년에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러면 즉위하고 나서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을 했느냐? 한번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대하 34장을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을 수리하기 전에 또 이러한 일을 행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을 보게 되면요,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앉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또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해버립니다. 또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김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어떻게 했어요?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어요. 그리고 그 우상들의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 불살르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다고 합니다. 또 6절과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그러면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이 섬겼던 우상들, 산당들, 그들의 제사장들 다 없앴다는 겁니다. 신앙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즉위한 지 12년에 이러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즉위한 지 18년째 되던 때에 그동안에 다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한 후에 18년 되던 해에 이제는 무너졌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열왕기하 22장으로 돌아와서요, 8절에 그 성전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율법책을 그 성전에서 발견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므낫세와 아몬으로 이어지면서 우상을 섬길 때에 제사장들이 그 악한 행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나 훼손될까 숨겨놓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 앞에서 읽음에. 지금 제사장 힐기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사반에게 이것을 건네줬어요. 사반이 이걸 읽어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왕 앞에 가서 읽습니다. 그 왕 앞에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왕이 그것을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여요? 11절입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아멘. 화가 나서 찢었을까요? 열받아서 찢었을까요? 그러면요, 회개하는 마음이죠. 고통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아픔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기지 못한 그 아픔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나왔던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이러한 일을 할까요?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해라?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천국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지옥의 저주를 주시겠다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옷을 찢었다고 그래요. 왜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고 하며 훌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훌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왕에게 얘기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뭘 내려요?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 손의 모든 소위라는 것은 결국 우상숭배한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가 된 것이죠.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모니, 할아버지 므낫세가 그 악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산당에서 제사하고 일월 성신을 섬기고 아세라와 또 그의 목상들을 섬기게 했던 그 일들로 인하여서 유다의 진노가 꺼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훌다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큰일 났어요. 이제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악으로 인하여서 유다의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이제는 멸망이, 하나님의 채찍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요시아는 산당을 제했어요. 우상을 없앴어요. 다 가루로 빻았어요. 그들의 제사장들을 다 뼈를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태워버렸어요. 이렇게 정화시키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행했는데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죗값을 치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사업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한국에도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과거에 있었던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채찍이 임할 것이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빨리 대비하고 그것을 위하여 회개하고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의인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의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훌다의 말씀을 듣고 요시아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요시아의 반응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첫째로 19절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이곳과 이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18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지금 요시야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과 이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루살렘이 저주 가운데,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채찍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듣고 옷을 찢고 겸비한 마음으로 통곡하는 요시야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네가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 연하여졌다. 마음이 연하여졌다. 연하여졌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랑말랑해졌다는 거죠. 부드러워졌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회개했다는 거죠. 돌이켰다는 거죠. 율법책에 기록된 저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하여졌다는 것은요, 부드러워져서 회개하고 또 내가 순종의 자리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저주로 인한 그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선과 악을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이고 의이고 그것이 천국의 길이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고 악이고 결국은 지옥을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하여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 저주받게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어제까지도 들었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요시야 왕이.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마음이 냉랭해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꿔서 교만하다는 것이죠. 경외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다른 말로 그것은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이죠. 마음이 완고하고 완강하다는 것이죠.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은요,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두렵지 않다, 마음이 강팍하다, 그 말씀이 박힐 데가 없다,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다니엘서를 볼까요? 다니엘서 5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방인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져서,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이 소와 같이 풀을 뜯어먹게 만드셨었잖아요. 그것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니엘 5장 20절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에 대한 얘기예요. 20절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고 그 영광을 빼앗기고. 아멘.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은요,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은 무슨 증거라고요?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말씀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말씀이 안 박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사야서를 볼까요? 동일하게 얘기하는데요. 이사야서 63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아멘. 마음이 강팍하면 어떻게 돼요?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주의 길에서 떠나게 돼요. 마음이 강팍한 자는 교만하고요, 경외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길에서, 말씀의 길에서, 의의 길에서,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내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교만한 자인가 아닌가? 내가 마음이 지금 강팍한 자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는가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닌가? 나를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마음이 강팍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교만해요. 내 뜻대로 해요. 그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결국은 주의 길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가 단단한 자들이다. 좋게 말해서 이마가 단단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지, 머리가 단단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얼굴에 철판이 깔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에스겔 3장입니다. 에스겔 3장 7절. 그러니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듣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에스겔 3장 7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민노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안 들어요.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강팍한 자는요, 교만하고요, 거만하고요, 경외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내 백성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음이라.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교만해요.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의 말씀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7장에 보게 되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모세가 전한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도 보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그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연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랑말랑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두려움을 받을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마음에 잘 새겨서 그 말씀대로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나를 묶어서 옳은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이죠.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무엇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 시작.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지 말아라? 강팍해 하지 말아라. 어찌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지금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을 때 두려움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어떻게 해라? 면하라. 매일 피차. 매일 서로가 서로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부부가 서로에게,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우리가 서로가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이 강팍해 되는 것을 면하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권면해야 돼요. 매일 피차.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다면 마음이 굳어질 수가 없죠. 말랑말랑해질 수밖에 없죠.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서 1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두 가지를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유다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두 가지를 심판하신대요. 하나는 경건치 않은 일, 우리의 경건치 않은 행동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올바라야 돼요.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팍한 말을 심판하신대요. 그럼 우리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진다면 에이 괜찮아, 에이 웃기고 있네 하는 강팍한 말이 내뱉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심판하신대요. 강팍한 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두려움으로 말을 해야죠. 두려움으로 반응해야죠.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죠. 그것을 잘 소화시키고 우리가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기 위하여 내 입을 조심하고 내 행동을 조심하여서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의 강팍한 마음과 강팍한 말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잠언해 볼까요? 강팍해지면요 재앙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8장 14절입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받아요. 복돼요. 그러나 마음이 강팍한 자는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재앙밖에 없죠. 고통밖에 없죠. 고난밖에 없죠. 근심밖에 없죠. 걱정밖에 없죠. 마음이 강팍하니까. 우리 강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시야가 저주의 말을 듣고 발견한 율법책을 읽으면서 그것을 읽는 사람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행한 악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를 유다를 지금 치시겠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뿌리에, 하나님의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연하여졌다. 우리 말씀 들을 때 이러한 요시야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으로 강팍함을 버리고 경외함으로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다시 열왕기하 22장입니다. 19절에 요시야의 반응입니다. 19절 시작.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아멘. 그 말을 듣고서, 저주의 말을 듣고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찢었다, 죄를 뒤집어 썼다, 통곡한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회개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시야가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겸비하여서 스스로 낮춘다는 거예요. 스스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옷을 찢고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다고 하는 저주 때문에. 그 저주는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어떤 죄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았던 죄. 누가 지키지 않았어요? 누가요? 예, 선조들이, 열조들이.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자기는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믿음을 다시 세웠어요. 성전을 수리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통곡하는 게 아니라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누가요?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누가 듣지 않았어요? 내가 듣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 열조가, 내 조상들이, 내 앞서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누구의 죄 때문에 지금 통곡하고 회개하고 옷을 찢어요? 열조의 죄 때문에. 그러면 열조의 죄 때문에 이렇게 통곡하고 회개하고 괴로워하는 요시야의 모습이라면 자기의 죄 때문에는 더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열조의 죄 때문에 지금 통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통곡하고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시야처럼.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요시야와 같이 우리가 같이 한국교회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은요, 어려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잡혀간 것은 어렸을 때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이 선포하신 70년이 거의 다 찼네,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70년이 찬 것을 깨닫게 됐을 때에 다니엘도 요시야처럼 똑같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열조들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서책은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70년이 다 차게 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거의 다 왔네.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뭐랬어요? 금식하며 또 베옷을 입고 또 죄를 무릅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누구의 죄 때문에요? 열조의 죄 때문에.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시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우리 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다니엘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조 선조들이, 우리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깨닫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그 70년이 찼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자복하고 금식하며 간구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9절. 주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다니엘이 아니라 열조들, 선조들이 죄를 70년 전에 지은 죄인데 다니엘이 우리의 죄, 나의 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어떻게 했어요?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듣지 아니하였다. 11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그러면 이 저주, 70년 포로 생활하게 된 저주, 나라가 멸망한 저주 왜 왔다고요? 율법을 범하고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다시 얘기하면 교만했다는 거죠. 마음이 강팍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주가 임했대요. 잠언 28장 말씀처럼 마음이 강팍한 자에게는 기다리는 건 뭐밖에 없다? 재앙밖에 없다.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또 적용되고 있어요.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다니엘의 회개입니다. 열조가 지은 죄지만 지금 다니엘이 회개하고 있어요. 요시야도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열조가 지은 죄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치신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요시야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제가 던집니다.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이건 빠뜨리지 않고 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요, 지금 다니엘처럼 우리가 언제 또 포로로 잡혀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재앙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멸망을 당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너희가 멸망당한다는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는 제일 먼저 마음이 연하여졌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두려움으로 또 강팍하여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연하여져서 그 말씀 앞에 우리 굴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요시야는요, 자기의 죄가 아닌 열조의 죄로 인하여 자복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쓰니까 오늘 마지막 열왕기하 22장 19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시작.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아무나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죠. 이러한 자세로 마음이 강팍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겸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한 마음으로 통곡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요시야에게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는 응답처럼 여러분들의 귀에, 우리 모두의 귀에 하나님이 내가 내 소리를 들었노라 하시는 그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요시야에게는 어떠한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하신 그것을 내 당대에는 하나님이 지나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평안히 무덤을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하여져서 강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그 두려운 마음으로 잘 받고 순종하여서 또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외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 마음이 두려워 떨며 연하여졌고 그 열주의 죄악을 대신 회개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요시야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읽고 들었으면 깨달아서 돌이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읽고 듣고 깨달아 돌이킵시다. 오늘 요시야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는데도 듣질 않고 등을 돌리는 자는요, 교만한 자예요.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마음이 강팍한 자예요. 완강한 자예요. 그러한 자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통과 재앙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읽고 듣고 깨달아 돌이키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